오늘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11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 왕, 그러니까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목인데, 이 아사 왕의 이야기와 또 뒤에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에 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아사 왕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가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본문 말씀에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도입부예요.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인 2절과 끝 말씀인 7절의 상급을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행위를 하면 상이 임하고 그렇지 못하면 벌이 임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2절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됐는데, 그 버리심이 진작 이루어져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을 섬겼고, 또 광야의 여정과 정착 후 사사시대를 포함해 수많은 날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던 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날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며 각양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아픔들 속에서 싸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절부터 7절로 이어지는 말이 그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받아들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간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왕 아사와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에 전해졌느냐, 그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4장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이방 제단과 주장을 깨뜨립니다. 또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2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만 보면 그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 사람, 그 신실한 사람이 보일 뿐이며, 그가 또 왕이기에 그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옮겨 옳은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사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역대하 17장부터 20장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강하게 하였대요. 무엇을 강화하였느냐? 왕권을 강화하였고 국력을 강화하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노력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니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뭐예요? 스스로 강해지고자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소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였던 여호사밧이 바뀌어서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인은 스스로 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사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에도 죄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역대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 이 아사가요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합니다. 그뿐만인가요? 그가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신실함을 서술하고 있는 그 초반의 대목에서도요 그가 여전히 죄인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라고 하면요 그의 말과 행가요 맞지 않아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그래서 평안을 주셨는데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맞는지 앞뒤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지 아셔야 되는데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드는 이 행위 자체에는요 외부로부터 위협이 올 때 불안함을 느낄 때 방비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한 말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는 불안해서 성곽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문과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였다라는 이게 팩트예요. 14장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이때 그런 마음이 생겼을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와 유다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길 너의 마음을 굳건케 하고 너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옳게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아사와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대목이에요. 14장의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도 살펴보았지만 아사에게는 어떤 대목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문제 있습니다. 아사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한 패턴 가운데 적어도 유다에게 2번 있었습니다. 13장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가
40만 명의 군을 모집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북쪽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2배 인원, 80만 명을 모집하죠. 그래서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전쟁이 꼭 수의 우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요, 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패하게 됩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아비야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가 그 전쟁을 벌이면서 내세우는 명분입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한 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니. 자, 아비야가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적통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실상은 다릅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당한 명분을 찾고자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것인데 첫 번째는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처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힘으로라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형제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전쟁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 11장 4절에 등장하죠. 또한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않은 것은 전쟁을 만료하신 하나님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책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등장합니다. 13장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잡배들과 모의하여 배반하였고 르호보암 왕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대목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으나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죄인의 간악함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2배의 병력이 많았던 이스라엘 군이요 유다를 애워싸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도가네들 쥐의 형국이에요. 끝장났구나. 이때 유다가 부르짖기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아 자기 앞뒤로 적병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자, 그들 말처럼 그들이 옳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옳음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맞게 된 어려운 상황, 어려운 결과들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 또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패턴이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때도 있었죠. 역대하 12장의 이집트 왕 시삭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으니까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였던 동일한 패턴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자,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아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선지자로 보내어 말씀하여 주시길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런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행위에 따라 상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행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처럼 나를 찾고 나의 마음을 갖고 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 되고 복이 될 것인데, 또 그렇지 못할 때를 기억하라.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등지고 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제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고자 할 때 너희의 상급이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반석인 나를 버릴 때 수적 열쇠와 너희를 둘러싼 열국들이 너희를 먹잇감으로 너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건 너희의 선택의 몫이었다. 너희의 행위의 결과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 삶에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행위는 그들 삶 속에서 구원으로 또 평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또한 죄의 통치 아래, 한계 아래 있는 죄인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급이 하나님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상황이나 여건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도 아니고 그들 같은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변하지 않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하고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진리를 알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